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말로 인사하겠습니다. 축성탄. 인사해요. 축성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 믿어집니까?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또 그 예수님이 처녀 몸에서 나오셨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음 좋네요. 어떻게 믿어요? 또 그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 믿습니까? 반반인 것 같으네. 또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시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가?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된 분이십니다. 미가 5장 2절에도 미가 선지자나 또 이사야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거든요. 예언 활동 영역이 달라요. 아하스나 이런 왕들 때, 히스기야 왕들 때 역사하셨던 그런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작을지라도 네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근본 상고요, 영원합니다. 그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자가 올 것이다. 작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계신 분, 영원하신 분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에서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9장이나 11장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요. 이사야 40장에 가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언된 메시아가 어느 날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사이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남녀가 만나면 눈만 찔끔하면요, 여관으로 가는 시대입니다. 서로 이렇게 눈만 마주치면 1시간 안에도요, 이상한 짓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요, 싫어합니다. 요즘 어떤 큰 교회는 1년이 지나면 목사님 설교를 검증해서 장로님들이 이런 설교는 하지 마시고 이런 설교는 해주시고, 거기 보면 죄, 이혼, 세상에서 좀 부담스러운 거, 그런 건 설교는 하지 마시고 이런 설교만 해달라고 부탁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참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정혼을 했는데, 약혼을 했는데, 이들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날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할 것이다.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근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이고, 나는 처녀입니다. 여러분, 처녀라는 것은요, 남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나에게서 아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말로만 듣던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요셉에게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네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환장하는 거죠. 아니 세상에 성령은 누구고 또 내 아내가 나하고 하루 저녁 잔 일도 없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어? 이건 필연 단언코 어떤 놈하고 하루 저녁 자가지고 임신했으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요셉은요 참 착해요. 여러분 교인들은 착해야 됩니다. 여러분 착하세요? 요셉은 참 착해. 성경에 나온 요셉의 이름은 참 착해.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도 자기하고 정혼한 여자니까 그냥 고수 고발해가지고 내 여자가 이상한 놈하고 이렇게 짓거리해서 잉태를 했다. 그러니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이자.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요셉을 너무너무 아껴가지고 요셉이 마리아를 너무너무 아껴가지고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밤에 현몽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처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마리아, 처음 크리스마스 성탄을 맞이하는 요셉이 딱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서 묶어주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로서 잉태하게 되는데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요셉은 그 마리아를 데려오면서 그 마리아에게 마리아와 그 아기 예수의 보호자로서 요셉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일을 성령이 하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 추운 엄동설한 겨울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거, 이거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왕,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성령이 역사입니다. 성령이 일하신 거예요. 이 성령을 부인하면요 성령 해방죄가 되더라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렇게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예수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육신을 입고 있으면 갈등합니다. 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갈등했어.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고 그리고 고난을 겪으시고 그 고통을 감내하시기가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있거들랑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나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것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이 신앙생활은요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께 지배받고 성령께서 일하실 때 아멘 하고 굴복하면 그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잖아요. 성령이 대신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내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은요 예배드리게 하지, 기도하게 하지, 그 다음에 이웃을 돌보게 하지, 봉사 사역하게 하지,
그리고 심지어는 성령은요 헌금도 하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요 헌금하게 해요. 얼마 해라.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제한시켜가지고 깎지. 처음에는 뭐 100만 원 했다가 나중에는 조금 말씀이 식어지면 자꾸 깎고 내려가지. 근데 처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려움도 견디게 하죠. 그리고 갈라서려고 했던 사람을 하나 되게 하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면 이기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은 사랑하라고 하지, 용서하라고 하지, 베풀라고 하지, 서로 돌아와봐 사랑과 격려를 하라고 하지. 이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자 보세요. 오늘 18절 읽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게 서론이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닐 때 어떤 분들은 막 자꾸 드러내요. 발설해. 아무 애가 어떻다, 아무 애가 어떻다. 근데 어떤 분은요, 쉿, 마귀가 역사해. 조용해. 입 다물고 있어. 입 벌리지 마. 자꾸만 감춰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줘. 요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드러내지를 않았어. 요셉은 자기 아내 될 사람이 비록 자기하고 못 살아도 조용히. 그러면 마리아는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거든요. 요셉이 이거를 알고요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어. 그러면 목사님은 의심하지 마. 의심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막 그러죠. 그러면 기분 나빠. 아니 의심이 자꾸 오는데 그 의심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의심하나 성령은 믿게 한다. 이 성령은요 자꾸만 하나님 앞으로 끌어당깁니다. 의심하세요. 괜찮아요. 그건 누구예요? 그건 나요. 내가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을 불어 넣어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어도 넓은 길을 걸어도 고난의 길을 걸어도 슬픈 일을 만나도 성령이 다 역사하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성령은요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요. 둘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 되느냐. 이건 신비야. 이건 설명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걸 설명하려면 안 돼.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이런 단어는 없어.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다 믿어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이분이 성령이야.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자기의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서 이 말씀이야.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느 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몸을 입은 거예요. 이게 탄생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야. 근데 이 처음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게 이제 이 기간이 문제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거. 요걸 설명을 못해요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 설명은 해요 목사님들 여러. 근데 많은 서로 다른 해석을. 근데 이것이 이제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수억만 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그냥 과학이 뭐 수학. 근데 성경은 뭐 세대주의 입장에서 보면 6천년으로 보는데 그 6천년 전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설명을 못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베일에 감춰져 있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만 아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이후에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히스토리는 예수님의 이야기지. 그때 이게 이제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왕래하셨는데 예수님이 때가 참에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이 세상은요 그때하고 똑같아.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꽉 차 있어. 세습적으로 꽉 차 있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재창조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거나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멸망당하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이 세상의 무질서를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사람을 새롭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고요. 성령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 심지어는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획기적인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했다고 선민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아주 완전 생각을 하나님께서 백주화시키는. 그래서 내가 그에게 영을 주었은즉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이방의 공의를 베풀 것이다. 이 얘기는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인들에게가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린아기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30년 동안 우리처럼 똑같이 사신 거예요. 그러다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신 거예요.
3년 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근데 그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그래서 에베소서가에 보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 얘기할 때는 우리 서로는 하나예요.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진짜 혼란스러웠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아내, 여기 남자들, 여러분 아내가 어느 날 나하고 잔 적이 없는데 애가 배가 불러가지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봤지? 참 착해. 그렇죠? 그런 일을 안 당했으니까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일 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람 피지 마라 그 얘기죠.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남자도 여자도 바람 피지 말라. 바람 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바람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게 바람이야. 그걸 영적 간음이다 그러잖아요. 요셉이 혼란스러울 때 오늘 20절을 읽어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요셉이 그 아내 될 사람 마리아가 잉태되었다 하는 말씀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거든요. 이것도 읽겠어요.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 말씀에 보면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근데 그 전에 보면 이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길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4절에 보면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한번 화면 보고 읽으실래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마리아가 고백한 나는 남자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야기예요. 말씀이에요.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후에 700년이 지났을 때 마리아에게 지금 임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나는 처녀입니다.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요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그렇고 큰 교회는 또 큰 교회대로 그렇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분들이 많아. 그 중에 하나가 자꾸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성령은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성령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누구 힘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여 항상 있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요,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이나 내 뜻으로 하는 것, 그건 인본주의야. 요셉이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고민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가요 가만히 끊고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성령의 역사를 요셉에게 일으키는 거죠. 잔소리하지 말고 네 아내 데려와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요셉은 아니에요. 그 요셉이 얼마나 갈등했을까,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막 두 마음이 싸우잖아.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얼마나 답답하고 이 두 마음이 싸우니까 갈등할 때 그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요, 원래 도적질한 사람은요 아무 소리 않고 앉아 있어. 모르는 체하고 앉아 있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 아닙니까? 근데 성령은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자라.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부터요 성령께 순종하고 앞만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조차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주여 아버지 주여 시작 주여 아버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사실 목회가 가장 쉬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그러면 목사님은 목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화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저도 오늘 또 마귀가 저희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더라고. 이 마귀란 놈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저를 넘어뜨리려고 안달이 걸고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란 놈이 자꾸만 성질나게 하고 자꾸만 두려워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쓸데없는. 근데 성령은요 항상 내 속에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다 내려놔라. 네가 사역하냐? 성령은요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제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만 바라보게 만들고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그러면서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 요셉에게 사명을 줍니다. 미션을 주는 거 읽어요.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두 번째,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죠. 자, 읽어요.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 여러분,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내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읽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 의지하고요, 성경을 읽으면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해보고 신학의 여러 가지 특히 조직 신학에 보면 인간론, 그리고 신론, 구원론, 죄론, 이런 교회론, 이런 조직 신학이 우리가 신학대학에서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어려워. 근데 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으신 어른들을 보면요, 신학교 문 앞에 가보지도 않았거든. 그리고 그분들은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책을 읽어본 적도 없어. 그런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가만히 하다 보면 그분들은요, 인간이 누군지 알아. 죄가 왜 생겼는지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 이게 기독론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게 신론이죠. 이 조직 신학을 다 꿰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도 오래 믿음 생활한 권사님이나 교회의 어른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거기서 답을 얻는 경우도 많아. 이분들은 진짜 오리지널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섬기는 거죠. 안나 선지자처럼 매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할 수 없어요. 오늘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했고 혼란스러워하는 그 요셉에게 지금 앞으로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로 오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처녀 몸에서 오셨는데 바로 그 처녀가 마리아였어요. 마리아, 처음 성탄을 맞이하신 마리아. 그리고 요셉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지. 읽어요. 24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참 요셉 멋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의로우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정욕을 참고 기다려줬어요. 참 요셉. 참 제가 볼 때 마리아도 훌륭하지만은 요셉도 훌륭해요.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성령이 임하는 건요, 이게 참 신비야. 어느 날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요, 내가 젖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갈등 관계에 있었던 적이 많죠? 그 자체가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갈등 없어요. 죄 져도 그냥 막 죄를 져. 남을 죽여도요, 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하나 질문할 테니까 손 들어봐. 죽고 싶었던 사람 손 들어봐. 들지 마요. 안 되겠다. 들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싶을 때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 죽어요. 알아서 하나님이 데려가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셔. 왜 안 죽어? 우린 자살 못해요. 죄인은 지가 저질러놓고 지가 죽어. 그 유명한 사람들 많이 그러대. 그러지 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그러니까 성령이 죽으라고 그래, 살라고 그래요? 살라고 그러지. 너 회개하라 그러죠. 여러분, 성령의 지배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배가요, 바다 위로 지나가면 분명히 큰 배가 지나갔는데 흔적이 있어 없어? 흔적은 배가 온 것밖에 보이는 게 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내 힘으로 아닌 거예요. 성령이 역사에서 보니까 흔적이, 십자가의 흔적이 내게 남아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갈라디아서 6장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까지 속상하다가도 주여 그러면 눈 녹듯이 또 녹고, 며칠 지나면 또 해결돼.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을 보면 분을 내어도, 그렇죠, 분을 내어도 해가 질 때까지는 분대. 그런데 해가 지면 잠자리도 같이 하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내면, 화나면 잠자리부터 안 하더라고. 해가 지면 끝내야 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할 때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가 성령 회방죄입니다. 너 구원받았지? 근데 성령은 아멘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아니요, 그게 성령 회방죄.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제가 예수님을 딱 들이밀면 꼬리 내려야죠. 근데 그때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육신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목사님이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성령의 지배받으시고 성령으로 이기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예수를 하라.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얼마나 감사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다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죄와 사망. 그래서 땅이 영원하지 않고 하늘이 영원하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하나님을 못 믿도록 하는 게 마귀의 일이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 사람으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거예요. 참빛으로 예수 나셨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빛이 오면 뭐가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오늘 가실 때는 내 마음의 어둠이 싹 물러갔으면 좋겠어. 미움의 어둠, 불신의 어둠, 답답하고 괴로움의 어둠, 그리고 환장하는 어둠도 물러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관계가 깨진 분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물론 여기서 어둠은 죄를 말해요. 죄. 그런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빛으로 오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심판 안 받아요. 구원 받아요. 심판에서 구원. 그러니까 죄 지으면 안 돼.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오늘 표적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이 2022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보내시며 새해를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